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야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그러면 신학성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입니다. 4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려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나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5절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졌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되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 개혁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성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해봤습니다. 나는 예배자인가? 아니면 예배를 드려주는 자인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내가 인생의 여정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예배자로 내가 서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우상들이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이 자리를 불편해합니다. 그냥 예배를 드려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보다는 자신이 주님의 자리에 서보고 싶은 것,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인생의 위기, 가문의 위기가 올 때마다 그가 걸었던 길은 예배자의 길, 이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물건은 땅에 묻었습니다.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예배자로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부쩍 제 마음을 붙잡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자. 아멘.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바뀐 것들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 이것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선상에서 팔리는 물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배추 한 포기를 주문을 해도 집으로 빠른 속도로 배달을 한다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책 하나만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대형 매장 중에 하나인 교보문고의 매출을 인터넷 서점이 넘어섰습니다. 아마존에서 팔리는 전자책은 2010년을 기준으로 종이책의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출판 문화의 시차를 10년 정도로 감안을 할 때 이것은 10년 후에 우리 출판업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것이 대형화되고 기계화되고 있는 것, 그것입니다. 대형마트와 동네 슈퍼는 법적으로 감정적으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어떤 마트는 70%의 관리직 직원들을 감원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이 국가가 정해놓은 이것 때문에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갖고 각 동에 한 명씩 배치시켰던 관리인을 대신해서 자동문으로 모두 바꾸고 있는 것,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생각할 때 과거는 뒤에 있는 것, 그리고 미래는 앞에 놓여 있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미의 안데스 산맥에 거주하는 아이마라족의 경우 이 시간의 개념을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시간들은 이미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앞에 있고 미래의 시간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미래를 생각하는 것, 이것은 부질없는 짓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친구들과 약속을 하고 약속 장소에 친구가 나타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반나절 이상을 기다립니다. 버스가 안 와도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뒷날 이루어지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앞에 보이는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들 중에 이 아이마라족처럼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미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산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이 걱정하고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미래를 생각한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사는 이것이 진정 지혜로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설사 생각을 한다고 해도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남은 시간을 셀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 이미 때가 찼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카고에 가면 종말을 예시하는 시계가 걸려 있습니다. 12시를 종말의 기점으로 놓고 지금 그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11시 4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분 남았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그 시계는 지금 앞으로 4분 남았다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인생의 남은 숫자, 이 넘버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카운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총리까지 올라가고 모든 신하들에게까지 인정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애굽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예측 가능성, 이것을 요셉은 높이면서 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 예측 가능성에 따라서 분명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고 평가하는 시스템, 이것을 구축해서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는 바로에게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치리하도록 하게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을 두어서 애굽 땅에서 나는 모든 소출의 5분의 1을 거둔 다음에 각 성에 적치하라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의 신하들은 요셉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을 살릴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총리로 천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애굽의 문제 해결사였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꿈으로 자신의 인생을 예측했습니다. 이후에는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애굽의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애굽의 왕도 요셉보다 자기가 높은 것은 자신의 지혜밖에는 없다고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목사님들만 모여 있는데 리더는 자기 일만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리더입니다. 아멘. 모든 공동체의 일원이 비전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델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리더이고 지도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동체,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사회, 더 나아가서는 모든 국민, 이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 그것입니다. 만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에 복음의 추수꾼이 되는 것, 그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예측 가능성을 따라서 분명한 계획을 세우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You are the leader. 지도자도 그냥 지도자가 아닌 강력한 지도자, 이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지도자도 그냥 지도자가 아닌 강력한 지도자. 여러분, 이게 제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이 어둡고 힘든 어떤 모습들을 제가 최근에 한국에 와서 보게 됐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세상이 어두운데 혹시 내가 깜방 가도 괜찮을까? 그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겁이 많아갖고 깜방 못 가, 이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예? 정치 지도자들이 정직해야 되잖아요. 예? 사기꾼보다 못한 사람, 도둑질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회, 이런 사회를 향해서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6절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파도 타기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거친 파도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파도 타기의 즐거움,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아멘. 저는 플로리다에서 왔습니다. 해안선 길이가 세계에서 제일 긴 그런 사방이 바다인 그런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도를 타는 것, 이것이 언제 재미있을까요? 파도가 높이 일 때, 그때 윈드서퍼들에게는 그때가 제일 재밌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 때, 그때가 더 재밌습니다. 아멘. 따라서 당신은 당신이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서 싸워야 하는 그런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용기와 힘이 항상 넘쳐야 합니다. 아멘. 동시에 거드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입니다. 나와 가까운 그런 사람들을 지지해 줘야 합니다. 줘야 합니다. 이런 책임감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을 향한 강한 신뢰감을 갖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충실하고 진실하고 긍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엄숙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애제자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에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세 가지의 파도 타기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바람이 불든지 파도나 물결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지 파도 타기를 잘하는 윈드서퍼가 되라는 것, 그것입니다. 아멘. 윈드서퍼는 바람의 방향을 이용해서 서핑을 즐기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을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서 때나 시기를 말할 때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냥 의미가 없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보통의 때를 크로노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반대로 의미가 있는 때, 의미가 있는 시간, 하나님의 뜻, 그것이 담겨진 그 시간, 그것은 카이로스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유카이로스나 아카이로스는 좋은 때이든지 아니든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In season and out of season. 이때라고 하는 말을 계절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은 계절에 상관없이 뿌리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포착해서 기회가 포착이 되면 끈질기게 대기하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스탠바이.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도하기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excuse, 그런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끈질기게 전해야 하는 것, 이것이 복음 전파이고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할 때 상대가 듣든지 안 듣든지 이것에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이 다스메를 상관없이 전하라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래전에 제가 이제 한번 이 종로에서 영등포까지 내가 3번 메시지를 가지고 노방전도를 하면 이게 어디까지 갈까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래서 종로에서 3분짜리 메시지를 가지고서 이제 칸칸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영등포까지 가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something happened, 문제가 생겼어요. 한참 전도하고 가는데 어디서 많이 본 여자 얼굴이 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내 얼굴을 보자마자 도망가 버렸어요. 누군지 아세요? 내 여동생. 오빠 창피하게 그게 뭐야? 그러면서 도망가는 거야.
상관없어요. 뭐가 창피해? 응? 예? 창피할 게 하나도 없어. 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전하는 거야. 예?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응? 바울의 경우를 들까요?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아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에 간수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 파도를 탄 것, 이것에 재미를 붙인 사람,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복음 이외에는 세상에 희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처럼 풍랑일 때 그때 더 재미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네. 얼마 전에 제가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국민의 69%가 나는 희망이 없이 산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젊었어도 그 사람이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면 사는 게 재미없을 거예요. 응? 삶의 의욕을 그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시 공부를 하거나 직장을 찾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직장을 찾는 것과 고시를 준비하는 일, 그 일이 쉽지 않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 이것으로 인해서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돈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졌을 경우에 기도하고 노력을 하면 다시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포자기하면 어떤 시도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우리들 가정과 사업, 그리고 직장과 경제는 어떻습니까?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매일 우리 가정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집을 나가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 남편 도망가는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리 홍 목사님 잘 보도만 알아주세요. 목사님 잘못하면 도망가. 응? 반대로 부인들이 집을 버리고 나가는 경우가 지금 세계에서 1위야. 청년 자살률 1위입니다. 요새는 국민학교 아이들까지 자살해. 이런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하게 쉬게 하리라고 한 이 주님의 말씀, 이것을 그들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편하게 쉬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이 듣고 반응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이 조금 부족해도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이 주님의 복음을 지금 전해야 합니다. 아멘. 다음 세계에 대한 이 확신이 없어서 사울을 두려워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고 죽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목사로서 임종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이 죽는 사람들 10이면 9이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한 말, 용 쓰다 죽는다 그래. 용 쓴다는 말 알아요? 살고 싶어서 그냥 바둥거리다가 그냥 너무 무서우니까 막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죽는데 똥까지 싸고 죽잖아. 그 다음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야. 죽는 그 순간까지도. 돈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용을 써 죽을 때 예수 없으면. 특정한 학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용 쓰다 죽어요. 자기 지식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예? 믿음이 없으면 기쁨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뭐라 그래요?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여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제 친구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제 친구는 이제 서울대학 이제 사범대학을 나왔고 경복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서 이제 교장을 지내고 이제 몇 년 전에 은퇴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이제 젊은 시절에 용산교회 이제 유호준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던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야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사고 제 친구도 교사고 중앙대학에서 이제 봉사하러 온 학생 하나가 경제학과 다니던 학생인데 전사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기쁨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데가 매일 기쁘다고 하는데 그 매일 기쁨이 그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 이 친구에게 상당한 철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 기쁜 것은 그게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그래서 나한테 답을 달래. 그때 기도하게 되더라고. 주님, 이 사람에게 줄 답을 주십시오. 언뜻 스쳐가는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내가 주는 기쁨은 차원이 다르다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써. 네가 생각하는 그런 기쁨과 차원이 다른 게 천국에서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변화, 이것이 그들로 그리고 그들의 몸에서 느낄 수 있도록 전해야 합니다.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멋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양평에서 오신 목사님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이 보이스 컬러가 너무 좋더라고요.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멋있는 목소리. 그리고 홍 목사님 또 찬양을 얼마나 잘합니까? 생각보다 멋있어. 생각보다 멋있어.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파도를 잘 타는 파도 타기의 선수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주님 곁에 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능한 파도 타기 선수는 나쁜 습관 이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지체 없이 택한다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최고로 여기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야.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야. 네? 아멘.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만 시작을 하면 아멘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거야. 아이, 목사님이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신발이 거의 떨어진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을 사택으로 불렀어요. 야, 너 아멘 하는 거 좋은데 조금 이 어떤 분위기를 봐갖고 아멘 아멘 해라. 청년이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그 아멘 조금 조절만 해주면 내가 신발 하나 새 거 사줄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다음 주를 맞이했어요. 정말 약속한 대로 아멘이 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청년이 아멘! 그러면서 나 신발 싫어! 나 새 신발 싫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입니다. 아멘. 이 은혜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한 것이 아닙니다. 꼭 받아야만 하는 것, 이게 아멘입니다. 아멘. 이게 은혜예요. 특별히 이런 위기의 때에, 불투명한 이런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복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이 경주에서 느림보 거북이가 이기는 것으로 동화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느림보 거북이가 빠른 토끼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만에 빠진 토끼가 여유를 부리고 깊은 잠에 빠진 것, 이것을 이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지런히 쉬지 않고 거북이가 걷는 것, 이것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에 통하지 않습니다. 요즘의 토끼들이 생존 경쟁에 얼마나 투철한지 아십니까? 요즘의 토끼들은 경기 중에 절대로 자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거북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뒤처진 경기, 이 경기를 뒤집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한번 벌어진 이 격차는 좀처럼 회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과 국가는 어떤 분야에 있었든지 선점을 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기업과 국가를 경영합니다. 그래야 성도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과거 5년 전만 해도 삼성은
반도체, 특히 핸드폰은 세계 점유율 1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애플이 1위, 2위가 삼성입니다. 격차가 얼마나 커졌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홍대 앞에서 애플 전시장에 잠깐 들렸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 전화기를 하나씩 붙들고 그것을 사고 싶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젊은이들이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서 4개월짜리로 해주세요, 6개월짜리로 해주세요, 2번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폰이 값이 얼마일까 하고 제가 한번 직원에게 물었어요. 싼 게 160만 원, 160에서 200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고가의 핸드폰을 사겠다고 앞을 다투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삼성 대리점이 큰 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는데 갔는데 나하고 어떤 아줌마 한 사람하고 딱 둘. 이게 현실이에요. 이것이 오늘의 기업과 세상의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까요? 노키아는 세계 시장 28%를 석권했던 세계 최고의 핸드폰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각성해야 합니다.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특별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용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 모두가 역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한나는 10년이나 아이가 없었지만은 끈질긴 기도로 사무엘을 낳고 믿음의 계보에 그 아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을 잘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을 뽑혔지만은 회개와 인내로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어서 도망을 쳤지만 결국 회개하고 다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역전의 신앙, 이 덕에 성경에 기록이 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세계 최강의 복서는 타이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이클 더글러스라고 하는 무명의 복서에게 KO 패를 당했을 때 세상이 경악을 했습니다. 그 강철 같은 타이슨도 질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이것과 반면에 도저히 큰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큰 인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 학창시절에 맨날 문제만 일으키고 말썽만 피우던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진 하나 잘 찍고 나서는 일약 스타가 되더라고. 일풍구라고 아역배우를 했는데 똘똘이의 몸이라고 우리 어렸을 때 다 봤을 거예요. 이 말썽쟁이가 사진 하나 찍고 그냥 확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변화는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 기도로 수많은 문제를 풀어간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마치 복리이자처럼 불어나서 놀라운 은혜의 삶을 그는 완성시켰습니다. 그는 원래
구세가 되기 전부터 아버지의 주머니를 뒤지는 그런 상습적 돈을 훔치던 탕자였습니다. 그 후로 19살이 될 때까지 돈을 허비할 뿐만 아니라 술을 즐기고 돈을 습관적으로 훔치는, 그래서 형무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던 사람이 뮬러입니다. 이런 그가 20세기가 되던 해에, 그리고 20세를 맞이하면서 우연히 참석한 토요 저녁 기도 모임에서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변하게 됐습니다. 기도에 눈이 뜬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그가 영국의 선교사로 가서 2000년이 넘는 고아를 기도로 양육하고 성경을 보고 복음 책자를 통해서 선교 활동에 집중을 하면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고아들이 그의 영향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과거에 그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절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 변화를 받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은혜의 복리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세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낭만 가운데 있습니다. 좌절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만 하면 내 인생은 복리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내가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복리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 여러분, 본문 말씀 4절 5절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신중해야 합니다. 고난의 높은 파도, 이것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높은 파도가 일고 있는 세상에서, 이런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브릿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리의 역할,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위에,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삶, 이것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 그것입니다. 초창기 요셉처럼 아무것도 풀리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몇 가지의 신앙 원칙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크게 키우실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남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비를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불파는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뿐 되어 주의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험한 세상에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파도를 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목사님들 머리 위에, 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